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절로 9절을 보겠어요. 4절로 9절 한음성을 읽습니다. 213쪽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9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2월 오늘이 26일,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네요. 지나면 3월 1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속에 영육이 건강하고 잘 되시고 평안하고 형통하시고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도 벌써 두 달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눈 감았다 뜨면 한 달 가는 것 같아요. 참 빨리 가네요. 이렇게 우리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야에서 나그네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황치준 목사님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제 내 생명이 하루 줄었구나. 나이 80 중반이 넘어가면 이제 주님 가까이 올 날이 이렇게 세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른을 보니까. 그래서 하루 눈 뜨고 일어나니까 내 생명이 하루 짧아졌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여전히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도 보면 꼭 안 돌아가실 것처럼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후를 털고 가야죠. 어렸을 때 시냇가에서 물놀이하고 모래성을 쌓고 이것이 내 땅, 이것이 네 땅 그러면서 놀다가도 저녁 때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냥 가. 근데 어떤 애는 가면서 내일 또 놀지 그러고 그냥 놔두고 가는데 어떤 애는 다 부시고 가더라고. 사람이 다 이상해. 그렇죠? 부시고. 내가 부시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 부서지고 또 내일 또 와서 논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광야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많고요. 그리고 기쁨보다 슬픔이 많습니다. 광야는 전갈도 있고 도적도 끓고 있고 그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광야에서 늘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구름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구름이 밤에는 추우니까 불이 돼요.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이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항상 구름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 겨울왕국에 보면은 그 얼음으로 된 이걸 뭐라고 그러지? 얼음 그 눈사람 이름이 뭐요? 겨울왕국에 보면 눈사람. 응? 하여튼 뭐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안 봐도 모르니까 괜찮아. 그런데 항상 뭐가 위에 있어요? 구름이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 여름에 뜨거우니까 녹아내리니까 구름이 이렇게. 나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름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8시인 줄 착각하셨나이까? 아니요. 네, 아주 잘했었어요. 그런 날은 지각해도 괜찮아요. 집 앞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느라고 잘했어요. 착한 일 하셨어요. 지금 어디까지 설교했죠?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그런데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구름 아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구름 아래 있으면서도 아플 때 있어. 구름 아래 있을 때에도 슬플 때 있어. 구름 아래 있을 때에도 배고플 때가 있어.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구름을 쳐다봐야 돼요. 구름으로 우리를 더운 가운데 시원하게 해주시고 추운 가운데 따뜻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광야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굴이라고 그랬어요? 터널이라고 그랬어요? 터널이에요. 통과지역입니다. 그런데 김세론 양처럼 죽고 싶다고 그 조금 못 참고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살아야 됩니다. 광야는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아요. 절대 광야는요, 나쁜 일이 많고 슬픈 일이 많고 배고프고 덥고 춥지만은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지금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름 아래 있으면서요 원망합니다. 1절로 3절을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 오늘 저녁에 광야 삶 속에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여러분 밥 먹고 이렇게 식기도 할 때 감사기도 하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광야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이 아주 악한 말로 원망해요. 악한 말. 그러니까 원망을 해도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막 후집어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남편의 마음을 막 그냥 아니 같이 살면서 왜 이렇게 푹 찔러. 또 어떤 사람은 막 아내의 마음을 막 아주 찔러댑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또 하나님 앞에 울고 찔르지 말고 울지를 말든지. 이상해. 그치? 교회 와서는 뭐 우리 남편 변하게 해달라. 제발 좀 자기부터 변해요. 이상해. 아니 날 보고 변하라고 하지 말고 자기들이 변해야지. 아멘.
저도 저거 알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변하지 않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변하지 않으면 변질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진영 끝을 살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아주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주 몸짝 붙여서 신앙생활 해야지 정신 차리지 않고 넋놓고 있다가 한 방 얻어 터질 수가 있어요. 진영 끝에 불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막 주여 살려주세요. 뭐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은혜지. 아무나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질러 가지고 심판하니까 그때서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딱 지명이 생겨. 그곳 이름을 다베라 이렇게 불러요. 3절에 보니까 다베라. 다시 한번 14장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시편 139편 봐봐. 시편 139편 찾으셨어요? 네, 아주 대답도 예쁘게 잘하시네. 우리 정병두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 1절로 2절 계속. 아멘. 오늘부터요 말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천국 방언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 잘하시길 바라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1절부터 보면 감찰하신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요한계시록을 빌리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불꽃이야, 불꽃. 그러니까 악한 말로 하면 불사르는 불꽃이 되시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시잖아. 오늘 원망보다 감사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름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원수가 쫓아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요 광야에서 두 번째 살 때 조심할 것은 4절 읽어요. 11장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의 삶을 사는데요. 그 광야에서 이들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고기를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그럼 만나 잡숴보셨어? 여러분 만나 드셔보셨어? 만나 안 먹어봤잖아, 그쵸? 근데 영적으로 우리 만나 먹었어, 안 먹었어? 많이 먹었죠.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로다. 만나요, 만나. 그리고 만나가 또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 그렇게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 좀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대답도 아니요. 또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혼날까 봐 대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을 안 넣은 것인지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 만나는 땅에서 사람이 만든 만나가 아니에요.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예요. 만나. 그런데 그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문제라. 여러분, 이 섞여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어쩌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그거 보고요, 야, 이거 애굽에 있다간 다 죽겠구나. 이스라엘 편에 붙자 해가지고 얼떨결에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라.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안 바르면 장자 다 죽어. 너 장자지? 우리 집에 들어와.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그날 밤 다행히 안 죽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한 걸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걸어서 나오는데 여러분요, 저는 어렸을 때 외갓집을 가는데요, 버스가 가끔 오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걸어서 가요. 걸어서. 근데 그 걸어서 20여리를 가는데요, 다리 아파서 못 가겠어. 어린 나이에 외갓집 가다가 엄마한테 돼지게 맞습니다. 왜 중간에서 못 간다고 짜증 부리고 주저앉아가지고 막 다리, 애들 그러잖아. 그렇죠. 다리로 막, 그리고 한 대 또 얻어 터지고 또 울으니까 또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외갓집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막상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딱 나왔는데 광야로 지나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애굽이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지. 그래도 애굽은 뭐가 있어? 집도 있잖아. 그래도 애굽은 뭐가 있어? 누울 공간도 있잖아. 지금 여기는요, 막상 나오고 보니까 환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괜히 나왔다. 막 그러면서 여기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게 다 거짓말이야. 물론 섞여 사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값없이 생선을 먹을 수 있겠지. 왜? 나일강 가까이에서 고기도 잡아서 먹을 수 있었고, 밭에 오이 심고 참이 심고 부추 심고 파 심고 마늘 심어서 먹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여기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만나 위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제가 지난주일날 설교 없어요.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목적이 있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 물을 다시 합쳐놓은 거예요. 이제 못 돌아가요. 그리고 홍해바다 건넌 목적은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뒤돌아가면 뒤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6절에 보면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불신입니다.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막 충동질 시키니까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스라엘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시 울었다는 얘기는 전에도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없기만 하면 막 울며 원망하는 거예요. 이 6절에 보면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요, 이게 불신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저녁을 안 해놔서 저녁 안 잡숫고 오신 분들 막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밥이 없어. 특히 남자들이 집에 딱 갔는데 밥이 없어. 라면도 없어. 그러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 밥도 없고 라면도 없고.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 냉동실에 그 빵 넣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뭐 그랬더니 이 얼어 터진 빵 위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 옆에 집구석에서 뭐하냐고 막 짜증 부리면 살 맛이나 죽을 맛이나.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이 맛도 안 나고 저 맛도 안 나겠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감사하지 못하고 돈을 주면 아이고 여보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돈이라도 벌어다 주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맨날 이것밖에 주는 게 없다고. 그러면 남편이 살 맛이나 죽을 맛이나 다 알겠어요. 재미가 없어. 사는 재미가. 그쵸? 말 조심해야 돼요. 혀 조심해야 돼요. 우리 혀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만나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What is this? 이게 뭐냐? 만납니다. 그게 만나의 이름 뜻이야.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예요. 만나.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응? 만나는 7절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아. 여러분 진주 봤지? 진주 어떻게 생겼어? 여자들 진주가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쵸? 막 이러잖아. 지금 이렇게 땡고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면 만나가 가시와 같아. 가시 봤어? 가시가 어떻게 생겼어? 가시 그냥 가시처럼 생겼어. 만나는요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아. 2절에 보면 가시는 식물의 일종이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2절이 아니라 그 가시 앞에 이 그 주석을 달았죠. 밑에 보면 식물의 일종. 가시와 같다니까 복숭아씨인가? 무슨 씨인가 그러지 말고 식물의 일종인데 근데 제가 볼 때 모양은 진주와 같다니까 마치 그 하얗게 생긴 초콜릿 하얗게 그 안에 보면은 뭐 같아? 뭐가 돼서 초콜릿이 들어있어. 그거 하얀 거를 이렇게 둘른 초콜릿 여기 우리 이덕자 집사님 옷 색깔로 만든 초콜릿 동그란 거 있잖아. 그거 먹어봤어? 무슨 초콜릿인가 있어. 그죠? 그런 초콜릿 안 먹어보셨어? 응? 카라멜?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뭐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그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 얼마나 여러분요, 보통 먹고 살려면 일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아침에 나가면 돼. 점심때에 나가면 안 돼. 해가 뜨기 전에 가야 돼요. 녹아버려. 그러니까 이 만나가요, 내 안에 딱 입안에 들어오면요, 땡골한 게 그 알사탕 같이 입에 쏙 들어오면요, 싹 녹아. 얼마나 맛있어. 그쵸? 나는 천국 가서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 좀 한번 줘보세요. 내가 그러고 싶어. 가시와 같고. 가시 식물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진주 모양으로 동그랗게 생겼어.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리고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보세요. 사람들은 지혜로워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먹을 줄 알아. 그렇죠? 밀가루 가지고 그 수제비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또 부치개도 해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하여튼 별거 다 해먹어. 가마에 삶기도 하고. 가마에 삶았다. 참 신기해. 만나. 그 다음에 그 만나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먹어. 근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저는요, 군대 생활할 때 참 건빵. 저는 군대 생활을 79년도에 있대나. 근데 그때 건빵이 배고플 때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건빵은 또 이렇게 씹으면 바스락 그러잖아요. 그러면 걸려. 근데 배고프니까 밤중에 건빵을 입에다 넣고요 자는데 바스락 소리 나면 불침번한테 걸리면 닭이야 빠드니까 쫄병 때 입안에 하나 넣고 침으로 굴립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게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려. 꿀꺽하는 침 생기는 소리까지. 얼마나 고야. 코 고르면 코 군다고 때리고 아주 그때는 그렇게 구타도 많았어. 저희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근데 그 건빵이 지금도 생각나. 그런데요 어느 날 군대에서 고참이 그걸 튀겨가지고 우리 식당에서 나눠주는데 이야 튀긴 건빵 그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도 튀긴 건빵을 잘 먹어. 건빵 튀긴 건빵이 그렇게 맛있어. 근데 이 만나도요 이거를 그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여러분 기름이 들어갔다는 건요 맛있어. 비빔밥도 기름 한 방울 넣고 비빈 거하고 그냥 먹는 거하고 달라.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 만나를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만나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신 만나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만나가 수북하게 쌓여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만들어 먹는 건 내 맘대로 그냥 먹어도 되고. 아멘. 그리고 그 만나는 배탈도 안 나게 하는 만나예요. 그리고요 햇빛만 나면 다 또 가서 또 없어지는 만나요. 내가 만드는 만나는요 배탈 날 수도 있어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이 울면서 하는 말이 이 만나 위에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못하고 애들이 엄마가 밥 해주니까 맨날 김치밖에는 먹을 게 없다고.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미국 사람도 지금은 한국 김치 좋아하는데. 아멘.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예양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목사님은 설교 준비도 안 나.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지만 난 설교 준비하고 와서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왜 그렇게 발로 찹니까? 환경은 어차피 광야예요. 광야는 춥고 배고프고 덥고 짜증나는 곳입니다. 행복보다 불행이 많고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가야지. 그게 광야야. 속상한 일 많고. 운전하다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받아버릴 때도 있고 또 나도 다른 차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막 울면서 이제 기력이 쉬한데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만나가 어떤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언어부터 바꿔야 돼.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가장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요. 할렐루야.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만났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전사님은 권사님한테, 이 권사님한테 늙지 마세요. 권사님까지 돌아가시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 권사님 진짜 그려. 그럼요. 그러면서 사는 거지. 안 그래요? 집에 가거들랑. 근데 딱 이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막상 집에 가면 좀 잘 안 돼. 그렇죠? 얼굴 쳐다보는 순간 밥맛이야. 얼굴 쳐다보는 순간 속에서 울렁거려. 이런 게 올라와. 그래도 훈련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 탐욕을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음에? 탐욕을 품으니까. 여러분, 탐욕을 품는 순간 불만, 불평이 생기고요. 탐욕을 품는 순간 별거 아니야. 그렇게 별거였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탐욕을 품는 순간 멸망을 가져옵니다. 탐욕은요, 전염성이 있는데 누룩과 같은 전염성이 있어. 한번 들어가면 전부 부패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은요 생명을 잃어요. 탐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만나를 먹고 살면서 지금 탐심을 품으니까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뭐 달라는 거예요? 고기 달라는 거예요. 보세요. 10절을 읽어봐요. 탐심이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시작.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여기 보면 종족이 나와. 종족. 그러니까 여러 족속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아주 섞여 사는 인종 중에는요 여러 종족이 있었나 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 안 했어. 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웁니다. 엉엉 울어. 이걸 누가 들어요? 모세가 들어. 자식들이 먹을 게 없다고 징징 짭니다. 누가 들어? 아빠가 듣고 엄마가 들어. 얼마나 불행하겠어. 맨날 산해지미를 먹으면서 맨날 외식하지 않는다고 또 짜증부리고 뭐하지 않는다고 짜증부리고 불행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온 종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엉엉 울으니까 모세가 듣고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만나 먹으니 너무 맛있습니다. 고기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될까요? 하나님 고기도 먹고 싶어요. 시작. 고기 먹으려면 저녁 기도 오셔. 아니 진짜요. 성경에 보니까 새벽에 나가면 만나 먹고요. 저녁에 나가면 메추라기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들을 날게 할 때 사람 손높이 위에 날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 잡을 수 있도록 애들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낮게 날게 하셨어. 그래서 누구든지
조금만 움직이면요 밑줄에 잡아다가 목 샥 비틀어가지고 털 뽑아서 뜨거운 물에 팍팍 끓여가지고 그들은 먹는 법. 야, 메추리 알은 잘 먹잖아, 그쵸? 메추라기를 먹어보셨나요? 고기도 생기기는 못생겼어도 고기 맛은 괜찮을 것 같다, 그쵸? 하나님이 그 많은 그 날개 달린 짐승들 중에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먹이셨을까? 지금요 막 징징징 짜니까 하나님도 싫어하고 모세도 싫고요. 여기 모세가 막 화를 내요. 짜증내요. 여기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 이 모세도 지금 잘못이야. 그래서 백성이 짜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잘못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도 버림당할 뻔했어. 그러나 이때는요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저는 언젠가부터 이 설교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할 수 있으면 원망 안 하려고 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영희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실 때 어느 날 막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내가 우리 교회 오시지 말고 가라. 왜 그렇게 원망하냐고 내가 이제는 싫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팽 돌더라고요. 막상 또 교회 안 나온다고 떠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그렇잖아. 근데 오예배 끝났더니 날 찾아왔어. 목사님 미안해. 나 이제 앞으로 원망 안 할게요. 아멘. 진짜 그랬어. 원망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교인들끼리 같이 지내도요 우리 속에 원망하고 막 짜증 부리면 좋아 싫어? 싫어. 아주 얼굴을 찡그리면서 싫어요. 시작. 싫어요. 싫은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는데 원망합니다. 막 모세까지 불신합니다.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모세가 지금까지 자기가 뭐 해서 얻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 근데 모세가 막 자기가 하나님 자리 안,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소서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도 죽여달라고 했고 모세도 죽여달라고 그랬고 또 한 사람 죽여달라고 한 사람 누구지? 그 유명한 사람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그랬고. 여러분 목회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때가 있어. 차라리 죽었으면 그게 원망이야.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뭔가 착각하는데 저는 이해가 가. 왜? 지금 누구 때문에 모세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2절에 다 모세에게 속하여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왔잖아. 맞아.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웠잖아. 맞아.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이들을 배웠나이까? 내가 이들 줄 고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6절에 방법을 가르쳐요. 노인 중에 네가 아는 노인들 장로 지도자 70명을 모아라. 70명. 그리고 너 혼자 짐 담당하지 않겠다. 이제 그 장로와 더불어 70명과 더불어
그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 18절에 또 백성에게는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여기 19절 봐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감이라. 하나님도요, 하도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긴 주시는데 한 대 때리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나마 아멘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또 불신해.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되게 응하게 해보려고. 여러분요, 사람의 생각은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신다고 그러니까 모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를 잡아다가 먹여도 한 달을 어떻게 먹여? 여러분, 하나님을 내 입장에서 섬기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요, 분량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냄새도 실하기까지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러면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아니셔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한 달을 하나님이 못 먹이시겠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요, 내가 손이 짧아서 내가 너희를 못 먹일 줄 아냐?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군대에 포로돼 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가 몇 세게 그렇게 비쌀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 애기를 잡아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요, 막 그렇게 어려움당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내일 이맘때면 아주 나귀 턱뼈 하나가 비둘기 똥 한 갑이 몇 세가? 근데 내일은 나귀 턱뼈 하나도요 얼마 안 갈 거다. 아주 싼 값에 사서 먹을 수 있다. 그랬더니 장관 하나가 하늘에 창이 열린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는 내일 이맘때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신하는 사람 다 죽더라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진짜요. 모세도 불신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여러분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난 손이 짧지 않다.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은요, 다 먹이죠.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예언대로 문둥이 네 사람이 이리 죽고 저리 죽으니까 아람 진영으로 가서 먹고나 죽자고 갔는데 네 사람 발자국 소리가 천둥 소리로 하나님이 들리게 하셨던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도 저기도 막 그래가지고 은금 폐물 먹을까지 모아놓고 보니까 지금은 이런 때가 아니다.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 굶어 죽는데 가서 알리자. 그래가지고는 알리죠. 그때 성문 사람들이 성 사람들이 와 하고 나가는데 장관이 문 앞에 있다가 밟혀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신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이제 거두절미하고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31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지 한번 보세요. 31절 읽어요.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도 바다도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갈라지게 하셨지. 여기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어 막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고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고기 잡는 거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난 역사가요,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부터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지면이 2규빗쯤에 그 새들이, 메추라기들이 막 내리게 하는 게, 2규빗이면 얼마지? 1m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얼마요? 하여튼 2규빗이 1m가 안 됩니다. 90cm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애들도 잡아서 돌아다니는 어린아이들이라도 잡아서 엄마 갖다 준다니까. 엄마가 야, 메추라기 좀 잡아와라 그러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들 먹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관리도 하게 하십니다. 보세요. 32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인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받고 감사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사야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기브롯 핫다 아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기브롯 핫다 아와.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을 때 그들이 이걸 고기를 못 먹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3절에 다베라, 원망하다가 불 붙여서 불로 심판받았고요.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탐욕 때문에 죽고. 오늘 결론입니다. 광야에서요, 삶은 다른 거 없어.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지 않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병 걸리고 사고 나고 아프고 그 다음에 없고 덥고 춥고. 그런데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아픔, 슬픔, 이거 다 괜찮아. 은혜 아래에 있어요. 구름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인도하잖아요. 지금도.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주석인가 보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없을 때가 있어. 그래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없어. 그럼 한전사님한테 와요. 아멘. 한전사님이 있잖아. 할렐루야. 뭐 한전사님 오더구만. 한전사님 차 타고 나 어디 좀 가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한전사님은 또 운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운전을 재미나게 하셨나 봐. 나는 싫던데. 하여튼 운전하고 어디 가자고 그러면은 그냥 웃어.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름값도 안 내고 잘도 타고 다니지. 그치?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기름값은 누가 줘? 하나님이 한전사님에게 줘. 자기가. 그쵸? 괜찮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요, 광야에서는 감사가 최고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고 마치